금세 한가의 셋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복되어라 라는 주제 아래 꿈새 한가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두 번째 시간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안성지 목사님과 카이로스 빌라 연합 찬양단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외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새 한가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듣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새 한가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꿈새를 통해 예수님의 덕목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권면해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 꿈새 기간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3사 교구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힘입어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옵소서. 내려주신 하늘의 크신 은혜 기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사 교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축복하며 찬양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이 박자가 참 어려운 찬양인데 아주 잘 해주셨고 또 연습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뷰라 카이로스 우리 찬양 인도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삼사교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거룩한 예배 성도들의 모임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뷰라 카이로스 또 삼사교구 또 우리 회중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이 하늘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는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참여하여 동참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글로벌 사랑 나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오늘의 지구촌에 주님의 뜻에 따라 멋지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봉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모를 단아하고 또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고 또 자기 옷매무새 얼굴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되도록 사람은 자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단 보이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또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하고 이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그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내면을 가꾸는 거하고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거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고 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안 그렇다. 그러면 이중 인격자가 되고 이중적인 사람이 되죠.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지혜롭게, 그런데 내면의 마음을 가꾸고 또 영혼을 가꾸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 자체,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관여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주변에 나랑 관계된 것들, 이런 게 다 잘 돼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중요하지요. 나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하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그 자녀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이득을 보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했는데 1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고 또 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장 11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욱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힘써서, 그리고 더욱 힘써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더욱 힘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보장되고 자동적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에게 그러니까 주례의 권면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하는 커플이 이렇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만날 때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정원과 같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는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정글은 다르죠. 정글은 사람이 손 안 대도 되고요. 아니 손 안 대는 게 좋죠. 그거는 저절로 그게 굴러갑니다. 정글에서 불이 난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가끔 브라질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큰 불이 나면 그것 때문에 막 끌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지구 대기의 순환이나 이 기상 상황에서 불이 나고 또 이게 저절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불타면 그게 거름이 되고 뭐 그러면서 정글은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요. 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은 사람이 꼭 가꾸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내외관들에게 제가 결혼해서 내외가 같이 평생 걸어가는 거, 이거는 정원과 같다. 잘 가꿔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를 선택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고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계속해서 힘써야 되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고 또는 넘어지고 병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굳게 하라. 이거는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잘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더 굳세지고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더욱 힘써야 돼요. 힘써서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꿈새 한가을에 제일 중요한 내용, 사도 베드로가 8가지 덕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8가지 덕목 5절, 6절, 7절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 앞에 시작하기 전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래서 이제 8가지 덕목을 늘 갖고 가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가지 덕목, 여기에 늘 힘쓰셔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8가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8가지가 성격이 어떤지, 8가지 종류, 이게 뭐 색깔이라 그럴까요? 분위기, 무드라 그럴까? 그런 게 어떤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8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꼽아 볼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 그게 뭐다 하고 금방 안 들어오는 단어가 어쩌면은 경건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 그럼 우리 다 쉽게 다 들어오잖아요. 형제 우애, 뭐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내라, 뭐 이런 거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또 절제, 인내, 뭐 다 그렇죠. 근데 경건이란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고, 이 경건이란 단어는 설명할 게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은 경건해야지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방탕하면 안 되죠.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종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죠. 고집스러우면 안 되죠. 이런 거하고 반대되는 게 경건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경건이란 단어를 들을 때 아유, 그거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좀 위선적인 신앙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럴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건이란 단어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참 아름다운 단어고, 그리고 아주 멋진 단어고, 아주 행복하고 복된 단어입니다. 어쨌든요, 그냥 우선은 제가 이제 쭉 이거를 설명하면서 꿈새 기간에 경건 설명하는 날이 있으니까 우선은 현재는 신앙은 경건해야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8가지를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는데, 열매는 그거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면서 9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그건 단수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에 그런 9가지 참 복된 특징들이 있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를 얘기하는 그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에 8가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팔복도 그렇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신앙훈련의 덕목,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하다. 너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꾸어 가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면과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외면의 생활, 이런 거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면, 마음만 중요하고 외모, 외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무래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혼, 이거를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면과 영혼을 가꾸어 간다면 밖으로 나타나는 생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거 중요하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등등. 하여튼 내면과 또 외모, 외면,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자상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힘이 있고 이런 게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성적인 이런 덕목이라 그럴까요? 또 남성적인 덕목이라 그럴까요? 그게 꼭 그 정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자상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태산도 밀어버릴 만한 어떤 이런 강한 거, 담대한 거, 이런 게 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8가지 이 귀한 덕목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얼핏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맨 마지막 2개, 형제 우애 사랑. 이거는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면으로 외유내강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얼른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절제, 인내. 이게 이제 참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내면적으로 강한 이런 것도 얼른 생각이 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바로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 위에 덕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덕이라고 표현된 2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헬라어로 덕이라고 신약 성경에 주로 번역된 단어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집, 이거를 오이코스라고 발음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이거를 헬라어로 오이코스. 그런데 이 집을 세우는 거, 집은 건물이잖아요. 누가 건물을 무너뜨린다, 우리 집을 누가 파괴한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아름답게 잘 짓는다, 세운다, 이거를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 여기하고 이제 연관된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그러면 집을 세운다, 또 집을 건축한다, 또 어떤 건물을 참 보기 좋게, 살기 좋게, 또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잘 세운다. 이게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세우는 일,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집을 건축한다 이거 말고도 교회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누가 허물고 공격한다,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한다, 이럴 때도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가 쓰이고, 이게 명사형으로 하면 세움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일, 이렇게 명사형으로 하면 오이코도메 이렇게 됩니다. 뭐 그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영어 단어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경제잖아요. 또 경영, 뭐 다 이제 비슷한 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경제가 뭔가요?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집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오, 이게 오이코스라는 집하고 연결이 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살림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만드는 이 모든 세계를 살림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하지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어릴 때 자랄 때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애들이 여럿인데 누구 하나만 편들어준다, 편파적으로 편애한다, 그러면 그 형제간은 나중까지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른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 형제간이, 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엄마 아버지가 너만 굉장히 사랑하셨어, 난 그때 굉장히 속상했어, 뭐 이런 거 형제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형제간이 서로가 뭐 싸운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꼭 몽땅 한꺼번에 혼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위에 누님부터 해가지고, 누님은 꼭 혼나는 게, 너는 마지가 돼가지고 왜 동생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혼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너는 누나 말을 잘 듣지 뭐 이러면서 혼내시고, 제가 그렇다고 누나 말을 늘 안 듣고 그랬던 동생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남동생들은 누님한테 못되게 군 게 다 있죠. 어쨌든 그리고 제 동생들 뭐 너 왜 형 말 안 듣고 뭐 이러면서, 누구 하나가 잘못했고 또 서로가 싸우면 어머님이 혼내시게 되면, 그냥 놔두실 때도 혼내시게 되면 그 잘못한 걸 혼내시지만, 그런데 이 사형제니까, 사남매니까 잘못한 걸 혼내시지만 다른 것도 꼭 이렇게 얘기해야죠. 넷을 한꺼번에 혼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서로 싸우다가 다툼이 있다가도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알아요. 한꺼번에 다 혼나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사남매를 기르면서 그게 살림하는 어머님의 어떤 지혜, 어머님의 원칙이셨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림하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조직에, 모든 사람 모임에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살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 그러면 저는 이 교회 전체를 살림해 가야 돼요. 또 회사의 사장 그러면 전체를 살림해 가야 되고, 대통령, 또 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교회 전체를 살림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 되신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 집사님이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떤 기관, 부서, 이제 이거를 내가 맡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챙기는데, 장로님이 돼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에서 오래 봉사했다, 또는 내가 남전도에서 오래 봉사했다, 또는 성가대에서 오래 봉사했다, 그러면 장로님이 되고 나서 내가 오랫동안 봉사한 그 부서를 많이 챙겨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장로님이 되셨으면 내가 어떤 부서에서 오래 봉사했어도 그 부서만 편파적으로 챙기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자기의 처신도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교회 전체를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여기에 덕을 세운다 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야, 그 믿음도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어? 이러면서 세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거야. 우상 제물,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도 생각해. 근데 우상 제물 고건이 중요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이나 15장 2절에서도 다 그런 게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 교회 모임은 바로 요 날 꼭 모여야 된다. 뭐 이런 특정한 날을 중요한.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 중요하다, 교구 구역 중요하다, 구역 예배 중요하다, 금요 기도 중요하다, 뭐 등등. 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중요하다 늘 강조하지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문제, 또 음식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가 분란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이 큰 거를 생각해야 된다. 세워야지. 허물면 돼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 맞는 건 누가 몰라. 그런데 자기가 맞다고 막 내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한 5, 6살 되는 애한테 너는 왜 사리분별을 못하냐? 사리분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사리분별 잘하는 게 좋지요. 근데 5, 6살짜리가 어떻게 사리분별을 해요? 5, 6살이니까 걔를 이해해 줘야지.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일 좀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면, 생활이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게을러,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는 사람, 성경 지식 많은 사람, 그런데 자기 입장이 한번 내세우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목회에 갈 때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의식 속에 내 신앙이 맞아,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또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것보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지요. 여기 고린도전서 읽은데 로마서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워간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간다, 또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초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집을, 인생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레테스. 신약 성경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들어봤던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어요. 오늘날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그게 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다 아레테스 이런 단어, 그 헬라어니까. 근데 이거는 덕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인의 아레테스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러면 군인의 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결코 꺾이지 않고 아주 강한 거, 이게 군인의 덕이죠. 가정주부의 덕은 무엇일까요? 아까 저희 어머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주부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집안 식구들이 건강하도록 잘하는 거, 가정살림을 지혜롭게 하는 거, 이게 가정주부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가정주부의 덕이지요. 그리고 농부의 덕은 무엇일까요? 농부는 기상변동을 잘 살펴야 돼요. 1년의 계절 변화가 어떻게 돼서 봄에 언제쯤 씨를 뿌려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마땅히. 그게 농부의 아레테스, 농부의 덕입니다. 이 덕이란 말, 헬라어 아레테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레테스는 무엇일까요? 자, 군인의 아레테스가 있어요. 가정주부의 아레테스, 농부의 아레테스, 장사하는 상인의 아레테스, 상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장사는 무조건 돈 많이 벌면 되지, 그거는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상도, 장사하는데도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윤을 붙이지 않고 신의를 지키기 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아레테스가 있고 농부의 아레테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레테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레테스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덕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레테스, 하나님의 위대한 아레테스를 다른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테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하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인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놀라운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거를 우리가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게 바로 선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근데 여기에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레테스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독일어 성경 쭈리히 번역에는 온전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당신의 영광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레테스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섭리, 그야말로 위대하다, 이거를 진짜로 붙일 만한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라는 것은, 위대하다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경지를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의 아레테스,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감히 넘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레테스, 나도 조금 노력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까, 경쟁해 볼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레테스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나오는 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너희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덕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맥락에서 너희의 아레테스, 예수 믿는 사람의 아레테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게 우리한테 흘러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흘러들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거죠. 겸손, 세상 사는데도요, 인사할 때도 좀 이렇게 인사하고 그게 처세스레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겸손도 겨우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아름다운 덕목은 전부 다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여기 덕 아레테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레테스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용기, 담대함, 이런 강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힘, 능력, 용기를 말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8가지 덕목, 믿음의 덕을,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우의 사랑, 8개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우의 사랑, 이거는 따뜻하고 자상하고 좀 여성적이고 이런데 8가지 중에서 뭐 남성적인 강하다 이런 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폭력적으로 강해지는 거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암이 걸리는 목사님들도 많죠. 탈진하는. 저는 2012년인가 저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가 나 한 달 정도 쉬고 싶다고. 근데 장로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성전 건축 이렇게 하고 2011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월요일 목회자들 쉬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월요일도 쉬어야지. 전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번아웃, 탈진이 이런 거구나. 목회자들이 탈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목회가 끝나요.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되고 탈진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탈진이구나.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쉬어야 되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3주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한 3주 정도 주일 3번 비우고 제가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레테스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견디지 뭐 어떡하겠어요. 성도들 보면 목회자가 웃지 그럼 뭐 싸워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뭐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표정 좋게 하지, 그럼 설교 시간에 뭐 죽 쓰면서 인상 쓰면서 설교하겠어요? 근데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레테스를 훈련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레테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걸어온 인생길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인상이 각각 다르겠지만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역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레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믿음은 뭐니 해도 기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레테스, 하나님의 덕이 너희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삶이 복되다. 세상 말로 세상에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배짱, 똑같은 배짱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아레테스, 그 능력,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섭리와 그 확신, 이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아레테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쫄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통성으로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능력, 그 아레테스 제게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그 덕, 그 아레테스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은 꿈새 한가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 모레 수험생 수능 시험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또 여러 우리 교회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루 평가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레테스, 하나님의 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능력, 당신의 아레테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약해졌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또는 삶에서 경제력이 약하다든지
모든 약한 것, 모든 부실해진 것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 덕으로 그 아래 태스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력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한 경제력을 부어주시고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인생길 걸어가는데 귀한 젊은이들, 자라는 세대들의 넉넉한 신앙적인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 늘 이 소명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한 열매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귀한 젊은이들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잘 진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목회자들,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사람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진로에 좋은 문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늘의 거룩한 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남북 북미 또 이 동아시아의 문제 하나님